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창립 72주년 기념달로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내걸었던 5가지의 기치, 슬로건이 오직 성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성서라고 말을 할 때 왜 이렇게 말하게 됐냐,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뭔가. 당시 사회는 급변화됩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곳에서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은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우리의 삶에는 매개되지 못하는가, 연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5가지 슬로건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위기라 말하지만 결국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매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을 맞이하면서 창립 72주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번 한 달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하나하나씩 해결해 왔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인간은 새롭다라고 말할 때 언제나 과거의 연장선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저건 새로운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과거의 바탕을 두고 그 위에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과거의 바탕을 둔 새로운 물건이지만 이전에 보지를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된 겁니다. 성경도 또 교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이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전과 연결해서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성전을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는 같지만 전혀 다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새롭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경을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나도록 하는 곳입니다. 성막이에요. 그런데 일부 주석학자들이나 일부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성막도 사람들이 안 보고 못 보고 못 경험한 것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애굽의 것을 바탕으로 뒀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뭔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 그냥 군인들만, 군사만 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신을 모실 수 있는 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과 비슷한 어떤 신전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했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이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이 만들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오늘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인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보이지 않더라, 다시는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기반을 뒀던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온전히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곳이야, 새로운 곳이지,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로 끝나면 삶과 연결이 안 됩니다. 교회만 보면 저곳은 새로운 곳이다 라고 말한들 삶에서는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식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방식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의 땅에서 떠나 나올 때 그는 부모들과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이 방식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나 나와 자신은 복의 근원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진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은혜 아래 서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아래 서 있는 교회.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왕이 아닌데 왕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쓰여진 왕노릇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배한다 말이에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왕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다른 것은 왕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무엇이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왕으로서 지배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 피조물과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죄가 하느냐 은혜가 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지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무엇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냥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 따라가는지를 모르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마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지배하느냐, 은혜가 지배하느냐, 이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죄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지배한다 이 말이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지배한다는 말은 죄가 통치하는 방식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통치하는, 지배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사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는 하나입니다. 크게는 하나인데 세분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은 끝내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아래 모든 사람은 살아. 이때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마지막은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면, 죄가 어떻게 지배하느냐면 우리에게 끝내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모든 사람은 그 아래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며 생명을 연장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맞고 또 많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죄가 사망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돈은 많아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그는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전체를 교환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젊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사망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으로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서적인 의미인데, 성서적인 의미로서는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단절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도 여러분 보면 내 이성, 내 생각과 단절됩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도 단절됩니다. 죽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다 단절됩니다. 죽으면 시간과도 단절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와도 단절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무엇이 단절되느냐 하면 미움도, 사랑도, 용서도, 기쁨도, 질투도, 분쟁도, 다툼도 다 사라집니다. 그게 세상의 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과 단절을 되느냐면 하나님과 단절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을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이때 죄가 아담과 하와의 왕노릇을 한 거잖아요. 지배를 한 겁니다. 그를 지배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망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에덴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에덴의 뜻은 환희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기쁘고 싶어서 환희를 누리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오늘 내가 땀을 흘리면 될까? 수고하면 될까? 오늘 돈을 벌면 될까? 돈이 많으면 될까? 집이 좋은 집 있으면 될까?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죄가 주관하고 있다는,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역에 벗어난다는 말은 관역이 있고, 그리고 내가 화살을 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쏘는 화살, 여러분이 쏘는 화살은 어디를 향해 쏘느냐면 모두 다 기쁨을 향해, 즐거움을 향해, 평안을 향해, 그리고 행복을 향해 계속 쏘았잖아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게 됐다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맞췄다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역을 우리에게서 감추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룹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도 그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화살을 쏘도 그것을 모르니 사방을 향해서 막 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아보도 미워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견디지 못해 질투도 해보고, 오만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를 찾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 알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지만 끝내 도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픔이었잖아요.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싶지만은 결국 그 어디를 향해 쏘는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아픔을 주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아픔을 주는 것이잖아. 이게 뭐냐면 바로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지배하더라. 끊임없이 쏘라, 마음껏 쏘. 그런데 결국 너는 죽음을 맞이할 거야. 이게 죄가 우리 모두를 가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로 다른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더라. 은혜가 왕인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상한 구조가 된 것 압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게 대조가 맞아요. 죄가 사망으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은혜가 왕이라고 하면,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방법이, 은혜는 생명이라고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의로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구조를 가져갔어요. 은혜가 통치하는 구조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이 구조 앞에 있는 내용과 맞아 들어가는데, 오히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통치합니다, 지배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면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착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의롭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말 의로웠어, 나는 정말 옳았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 근데 놀랍게도 자기의 의가 됐을 때 이 의는 상대를 향하여 공격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율법 지키지 않으면 그를 향하여 정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게 보기 좋도록 놓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때 얽매이기 쉽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옆에 뭔가를 놓아두는 거예요. 자기 옆에 뭔가를 놓아두는데 잘 보이도록 놓아두는 것을 보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경주를 하는 사람은 옆에 잘 보이는 것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오직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 게 보여. 너무 좋아. 이 옆에 게 자꾸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달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요, 죄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죄는, 조금 전에 바울 이야기하다 왔는데 바울은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니까 이제는 이 의로 남을 향하여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치드는, 상대방이 가슴 아프든지 상처를 받든지 그가 무기력해지든지 희망을 잃어버린지 상관하지 않고 나의 의로움으로 상대를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움직이는, 지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 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는 인간이 가진 옳음이나 인간이 가진 바름이나 인간이 가진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은혜와 연결시켰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그 한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가를 주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 우리가 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라고 말을 할 때도 자식들이 한 행동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 행동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의 속을 썩이고 나는 정말 잘못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 자녀라고 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은혜잖아요. 그게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동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요구한 게 없습니다. 네 예배 잘 드리면 내 사랑해 줄게, 네가 봉사 잘하면 내가 많은 걸 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데 그 통치 방법은 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가족들이 안 도와줘요. 주변의 사람이 안 도와줘요.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안 하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인 거 보입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오늘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실 건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만 생각하는 거지.
이것 대서 안 주고 이것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질시하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기독인들이에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죄가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사망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기독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도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마지막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지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성도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 나는 오늘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나도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이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 왔더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가 우리에 의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떤 것으로 지배하며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떤 것으로 지배하도록 만들 것인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